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활력이 좀 넘칩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산속 깊이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돌을 쌓고 그러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활력이 넘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을 다 깨뜨리고 그다음 나오셔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승리의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적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나 우리 생활의 모든 방식이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목적을 갖다가 점점 나아지로 끌어가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먼저 세 가지를 소개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에 따라서 할까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한다. 예.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그것을 가르친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잘 견디면서 소망 속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하면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는 도전하는 그런 특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거 마찬가지로 아무리 실패를 해도 툴툴 털고 일어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한다고 하면은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능성이 딱 가지고 나가는 이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불가능해도 가능케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딱 보여줬다 보니까 불가능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선풍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서 아주 그 당시에 적극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만들어내서 아주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자기 6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적극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5가지를 그분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적극적인 생각에 믿음을 키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모습이 첫 번째가 성공하는 모습을 청사진을 그려놓아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청사진을 그리라. 우리가 이 집을 짓기, 우리 예배당을 짓기 전에 이제 설계사들이 이렇게 청사진을 딱 그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구예배당에 들어간 데 크게 사진을 붙여놓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건축되지 않았지만 그 글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겠구나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어떤 청사진을 마음에 다 그려놓고 나가야만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만이 그 모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웃날 내가 저 별처럼 스타가 되려는가 보다, 이 꿈을 가지고 그가 나갔더니 훗날 애굽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사를 다진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적극적인 생각,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의 청사진을, 성공하는 모습을 마음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사람들이 반드시 그의 꿈을 이뤄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마음의 소극적인 생각을 버려라.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라.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과 염려가 계속 우리 마음에 차고 들어오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저주저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꽃문을 빼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소극적인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될 수 있으면 적극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 소극적인 마음을 던져버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창조해내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말씀 좀 소개한다고 하면은 시편 118편 6절에 그런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릴까.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시작.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 하나,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의 마음속에 소극적인 마음을 버린 방법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더 나아가서는 더 넘치도록 뭘 채우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마음의 소극적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소개한 것이 우리 마음의 장애물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장애물을 우리가 벗어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앞에 내 장애물이 아이고 너무 높네, 못 넘겠네, 그럼 못 넘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 자기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홍해바다가 넘실넘실돼도 저 뒤에 애굽의 군사가 지금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갈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그분이 소개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열등의식과 불안한 원인들을 빨리 찾아내서 제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배우지를 못해서, 가지를 못해서, 잘나지도 못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느 한 부분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가능성을 꽉 부여잡고 도전할 때 모든 것을 꿈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다섯 번째 소개하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했다. 따라서 할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라. 예,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손에 적극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시편 30편 5절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고.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을 때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쭉 목회를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뭐를 많이 강조하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제 은사 가운데도 믿음의 은사가 제 속에 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상당히 많이 가르치면서 교회를 끌어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게 되는데 어떤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따서 거예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다가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이 구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따스할까요? 생활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장족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함지왕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만 맡기고 반은 안 맡겨요. 또 어떤 아예 전혀 맡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서 내가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를 보냐? 상태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내가 제주를 가겠다 이렇게 거기다 입력하게 되면 비행기에 그 입력 따라가지고 비행기가 쫙 어디를 향해 가면 그 계기판에 따라가지고 제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만일에 거기는 집어넣는데 부산을 향해서 가겠다 그러면 부산으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신앙의 모든 삶,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인용하에 따라가지고 제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사람들은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따라서 믿음의 생각을 품으라.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생각을 어떻게 품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도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하나 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까 봤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넘쳐진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믿음을,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뭐를 가지고 파악하냐, 그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바꿔준다? 두 가지 생각을 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그 믿음의 상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를 보게 되면요, 아직도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아집 때문에, 자존심과 이심 때문에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상태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순간 그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2년 동안 그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땅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미 들어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오라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그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라. 12지파 가운데 족장들 12명을 뽑아가지고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걸쳐가지고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심지어는 포도송이를 갖다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그 땅이 비옥한 땅은 적거운 똥 사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걸 짊어지고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두 패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감히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게 되니까 그 땅은 거민이 삼키는 땅입니다.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헷 족속과 여부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힘센 대장부 같고 신장이 얼마나 큰고 장대한지 그들과 우리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이 그들의 10명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아우성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절 모세를 해가지고 불평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너희가 왜 이곳에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이 땅에 죽이려고 하느냐? 야단법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2명은 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장대고 이 거미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메뚜기와 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를 믿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모든 땅을 갖다가 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밟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광야, 그들이 신의 광야, 술 광야, 신광야를 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차라리 광야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얘기한 그대로 다 그들이 죽음당해요. 비방했던 1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와주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 때문에 그와
더 강하게 새로 태어난 제 신세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믿음의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아픔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 하나님 절대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될 때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한 번 어느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사무실 정중앙에 아주 좋은 위치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커다란 거룻배 하나가 이렇게 모래밭에 비스듬히 누워 있고, 그런 노를 젓는 노가 거기에 팽개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림 자체가 보게 된 건 아주 낡은 배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볼 때 아주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그 상태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그림 바로 밑에는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지금은 이게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스듬히 써있지만 민물 다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노를 져서 앞을 향해 나가겠다는 그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새로운 그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 생각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한 생각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작은 생각보다는 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절망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적인 소망적인 생각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약한 생각보다는 강한 생각을 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뭐로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믿음의 말을 하자.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살면서 쓰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3만 단어 정도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2만 5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래요. 저는 설교하니까 더 많이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쓰는 이 말 속에는 네 가지의 에너지, 그 속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각인력이에요. 도장을 딱 찍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이 뇌를 연구했던 대뇌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뇌세포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를 가운데 이 뇌 속에 딱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누에꼬치가 자기 입에서 300m의 이 명주를 계속 뱉어내 가지고 자기 고치를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쓰는 말도 계속 그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삶의 하나의 집을 짓는 것처럼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각인력,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각인력이 딱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는 뭐냐면 견인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견인력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의 뇌에 박히게 되고, 박힌 그 말이 우리 척추를 지배하게 되고, 그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게 돼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언행일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아침마다 인사할 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해요. 아니 비가 오는데 뭐 좋아요. 그냥 좋은 아침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해요. 미래적인 비전을 바라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잡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과거적인 인사를 합니다. 이 말 자체에 따라 가지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가는 견인력을 가진 것이 우리가 쓰는 말의 의미 속에 견인력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성취력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콘트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사람 열심히 TV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콘트를 알리가 잘했는데, 그가 이제 콘트 선수로 이제 링에 올라가기 전에 나는 나비처럼 날라서 벌같이 쏘겠다. 그리고 올라가요. 아주 그 경기할 때 팔딱팔딱 뛰면서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쳐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권투 선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승리는 반은 주먹이고 반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말을 어떻게 해야 따라가지고 모든 상태를 바꾼다는 그런 의미를 그가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닷 가운데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말에 성취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어떤 젊은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결혼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헤어지고 말았어.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남편이 기타를 잘 쳤어요. 그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매일같이 이별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별 노래를 부르더니 1년도 못 돼가지고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찬송가 늘 부르다 보면 멀리 멀리 가더니 이거 늘 부르죠. 아주 오랜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고 위로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좀 힘이 있고 확신 있고 믿음 있는 찬양을 부르야 되는데 슬픈 찬양만 부르면서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새마을운동을 기초로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기초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구호가 뭐냐면 하면 된다. 동네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돌에다가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놓지 못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면 된다. 도전력의 그 마음을 구호를 갖다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노래를 들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교회 종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표를 주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그 마음을 심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한 해 표본이었죠. 사랑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만 들어보도 아하,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쭉 들어보게 되면 대충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첫인상이 좋다 하더라도 말이 유치하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볼 때 존경할 마음이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외모로 좀 떨어져도 그의 말에 교양이 있게 감동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사람 참 인정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하는 권세를 허락해 줬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쓰라, 이 말에 에너지가 나가지고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여들게 되니까 모인 곳이 바다요 육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자연의 모든 섭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을 가지고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 내리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 냈으면 귀신아 떠나라, 귀신이 물러갔어요. 죽은 나사가 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 내리니까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쓰는 이 말 속에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입술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질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질병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 내렸습니다. 그자 환자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 있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아름다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면서 다스려서 믿음의 말을 잘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쿵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행동이 따라야만이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너희가 7바퀴를 돌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역사를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입에 자꾸를 채우고 저 벗개방을 바라보고 앞선 제장들이 부는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라.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들이 걸었어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이에요. 나만 장군에게 네가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네 병이 나아지리라. 문둥이 걸린 나만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7번 목욕하는 순간 그의 문둥병이 싹 사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짊어매고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믿고 걸어갈 때 그 요단강이 쫙쫙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을 넣어라 명령 내릴 때 그 말 그대로 믿고 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보기를 잘해서 네 자들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 내리니까 그대로 그가 일어서게 되니까 발과 발목이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는 것이에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과 행동을 옮길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연구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실험실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앉아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험 통해 가지고 이걸 실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적을 만들어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안되게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불가능하다더러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좀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이 김하중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서울대 중문과를 나오셨고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도 하시고 전에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도 보내시고 또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도 보내시고 저 중국에 가서 대사로서 그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아주 주요직을 다 거치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중국의 대사 일을 할 때 자기는 기도하는 대사라고 자기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주 그 공직생활 하면서 폭탄주를 마시며 술을 많이 마셨어요. 세상의 모든 즐기던 건 다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에 진정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루 애를 쓰면서 그가 하루하루 살게 되었는데 그는 지금도 사소한 일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 조그만 것도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을 애를 쓰면서 그는 그동안 36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과 3년 애교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모든 성공의 비결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향 있는 사람 만나고 골프도 치고 가서 술도 마시고 각종 접대를 받아가 살고 그랬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해서도 그 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똑같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서로 간에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시셔가지고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셔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그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말씀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게 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소산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표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가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모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신 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소유해 싸우니 믿음을 잘 개발시켜 하나님의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